이현우 교수님이 20대 이상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과 통일 교육의 실태 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하셨고, 그 결과를 주중에 발표하셨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대략 한 55.8%가 나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15.9%가 나는 통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70년이 넘으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분단이라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8월의 위기설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오신 분께서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대단히 제가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좀처럼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날 꿈을 꾸고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저를 죽이려고 총도 쏘고 막 대포를 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잡히기 직전에 깨어나서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서 좀 많이 횡설수설을 했는데, 아마 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키가 부쩍 자라난 것을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북한이 자주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이런 위협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제 속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시를 위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도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간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라나고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 진보냐 또는 보수냐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통일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철저한 전략이나 또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통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이렇게 베를린의 이렇게 장벽이 무너진 것이 한 예입니다. 그해 여름에 동독 주위에 있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같은 나라가 자유와 물결이 일어나면서 동독에도 그런 많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했던 시기입니다. 동독 백성들의 국민들의 불안 또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11월 10일부터 서독의 방문을 임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월 9일입니다. 이전에만 해도 계속적으로 그런 발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금지되고 있었기에 그날만의 발표가 사실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는 데에 이탈리아 기자가 그냥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언제부터 자유롭게 여행이 됩니까? 라고 그냥 이탈리아 기자가 무심코 말했는데, 발표를 맡았던 권트 샤보브스키라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서류를 찾아보다가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무심결에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즉시, 이 두 단어를 그냥 계획해서 한 말이 아니라 무심결에 얼떨결에 실수로 이 두 단어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서독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동독에 있는 사람들과 소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표를 기점으로 베를린에 가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것의 시점으로 독일이 통일이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비슷하게 저희들은 역사를 보면서 어떤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바뀔 때에 그 뒤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곧잘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연히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가 있고 그 주위의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에 가장 짧은 게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을 이주시켜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점점점 혼혈이 되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방 민족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 또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경건한 유대인 또는 랍비들은 이곳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곤 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라고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님으로 알려졌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꺼려하던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구절을 저희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저희 성경에는 이게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또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must needs go to the Samaria, go through the Samaria. 그러니까 must라는 개념, 반드시라는 개념이 사실은 4장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it is necessary라는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건너가시는 것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길을 가시도록 강권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도는 당연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피해서 가는 그 길 대신에 관습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건너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 여인은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이 운문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6시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운문물을 기르다라는 이 말은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말입니다. 12시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시간, 거리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여인은 혼자 운문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운문물을 혼자 기르러 가는 것도 특이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이 여인은 홀로 운물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운물물조차 사실은 기르러 나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집에 물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운물물을 기르러 가는 것, 그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던 이 여인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더 조금은 이렇게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2번에서 3번까지, 정말 많이 하면 3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했다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일반적인 규례,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에서조차도, 종교에서조차도 이 여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배를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의 과거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당연히 유대 땅에 가는 것도 어렵고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부정한 여인인데 이곳에 올 수 없다라고 어쩌면 이 여인을 배척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던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저 같은 미천한 여인에게 당신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서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어투는 이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정말 유대인 맞습니까? 당신 정말 랍비가 맞습니까? 약간 비꼬는 듯한, 직설적으로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여인의 말투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상처 주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보기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인이 보기에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물물에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상처,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니 반드시 사마리아 길을 건너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텅 빈 인생을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은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한 명을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맨체스터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 텅 비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모금에 목말라 하던 인생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텅 비었던 인생, 목말라던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능력과 이 여인의 힘으로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별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할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흉년이 너무 들었기에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사이에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이 유대에서 모압으로 갈 때에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충만하게 나아갔는데 지금 내가 돌아올 때에는 empty,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에는 충만하게 갔는데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인 상태로 나아갔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empty, 텅 빈 빈잔의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황, 텅 비어 있는 나오미가 1장에서는 텅 비었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지금 그 품에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가 그 품에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갔던 인생이 가득했다가 충만했다가 빈손이었는데 지금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안고 있던 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one who causes life to return. 생명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아들이 이 아이다. 그러면 나오미가 안고 있는 것은 생명을 안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텅 비었던 인생이 4장에서는 다시 한번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텅 비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충만한 인생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룻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텅 빈 인생에서 어떻게 충만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인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희생이 나오미로 하여금 텅 비었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준 원인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나오미의 인애입니다. 룻의 인애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당신을 따를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희생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아들이 잃었을 때에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 모압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명 다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고향 땅으로 가라는 말에 오르바는 울면서 모압으로 갑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오르바가 잘못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당연히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그가 보호처를 구하는 것,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룻은 당연히 끝까지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려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3대, 4대, 5대를 건너가든 상관없이 모압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라는 이 구절은 룻의 신앙과 믿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압 신을 섬겼는데 내가 이후로는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례 습관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들을 모아서 이곳에다가 다 모십니다. 지금 룻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죽어서 이곳에 묻히게 되면 나도 여기 죽어서 내 뼈가 어머니 옆에 있을 겁니다라는 당시 장례 문화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는 함께 죽을 겁니다라는 그녀의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인애라고, 이 모습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니 나에게 주어졌기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룻의 모습입니다. 한학자는 인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애는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에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에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보이는 충성과 사랑,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룻의 나오미를 향한 인애는, 룻의 나오미를 향한 자발적인 희생은, 룻의 나오미를 향한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 때문에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4장에 가서는 생명의 회복자를 그 품에 안은 다시 한번 충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 개인의 노력과 나오미 개인의 지혜와 나오미 개인의 능력 때문에 빈손에서 충만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희생, 보아스라는 사람의 자발적인 섬김 때문에 나오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의 자발적인 충성을, 우리의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텅 비어있던 인생이 다시 한번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되기보다 나오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게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높여주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자꾸 멀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것을 쭉 설명을 드리고 한번 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루시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다. 나오미가 되실 분, 나오미 같은 분을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려니 찔리기는 하고 답은 아닌 것 같고 빙그레 웃기만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희 한번 3부 예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루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빙그레 한번 웃어 보십시오. 나오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저만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미 가난한 우리를, 빈손 인생인 우리를 충만한 인생으로, 가난한 교회를 충만한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가난을 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So that you by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부유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너희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고 가난할 때에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영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자들은 선포하십시오. 나는 강하다고 선포하십시오.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했던 사람은 부유하다고 선포하십시오.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약했던 자들은 강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은 부유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미 주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오미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루시고, 나오미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만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 복음의 빚을 갚는 성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치셨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우물가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면 될 것을 걸어갈 힘이 없어서, 얼마 남지 아니하는 걸어갈 힘이 없어서 우물가에 앉아 제자들만 먹을 것을 사라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상황, 주님의 형편을 보면 이 여인에게 전해줄 충만, 이 여인에게 전해줄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발적으로 수가성으로 가셨고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지침, 자신의 목마름보다 더 목말하던 수가성의 그 여인,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텅 빈 인생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이 여인은 부유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룻과 보아스처럼 이제는 우리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충분히 부유하기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강하기에,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트포드에서 이렇게 멕시코 유카탄으로 가는 길이 대략 비행기로 한 6시간 걸립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길 가운데 멍하니, 비행기 안에서 멍하니 있기가 그래서 책을 2권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담장의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산수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30일 동안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30일 동안 하루 10,000불씩 주는 거, 받는 것과 30일 동안 0.01달러씩 매일 2배씩 늘려서 받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벌써 머리로 계산을 하고 계셔서 넘겼는데, 하루에 10,000불씩 받으면 받는 것과, 지금 또 머리로 막 복잡하게 안sam하고 계신데 지금 딱 눈을 보니까 하루에 0.01달러씩 매일 2배씩 늘려받는 것,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산수의 꽝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에 10,000불, 30일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0,000불,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불을 받을 수 있기에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하루에 0.2달러로 시작, 0.01달러로 시작해서 매일 2배씩 받는 것을 건너서 30일이 지나면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730,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랬는데 77,733,718.23달러, 10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하루에 10,000불씩 받으면 3만 불인데 0.01달러씩 곱하기 2를 해서 30일이 지나면 1,000만 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나중에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곱셈이 덧셈을 이깁니다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 분명히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이럴 겁니다. 목사님, 0을 곱하면 곱셈이 덧셈한테 집니다. 또 이러실 분이 계신데 설교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곱셈이 덧셈을 이긴다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지쳐있던 예수님이 동네에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 집중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물론 이 이후에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기에 내가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 이 한 사람 때문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말 그대로 곱셈이 덧셈을 이기는 전도의 모델을 보이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담장이 넘는 크리스찬의 저자 그리얼 목사님이 서밋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이 교회가 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이 사역할 때 200명이었는데 1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에, 성도들 중에 마음껏 데리고 나가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껏 데리고 나가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마음껏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리고 내가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만은 내게 너무 꼭 필요한 사람인데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분은 절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얼 목사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부목사님은 꼭 그런 사람만 골라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아가서 개척을 하더랍니다. 근데 또 멀리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타주로 나아가서 개척을 하든지, 심지어 어떤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30분 떨어진 교회를 성도들의 100명, 200명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2015년도가 5년째 되던 해인데
그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밋 교회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정을 투자하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재정은 더 많고, 중요한 일꾼이 빠져나갔기에 그 자리가 빌 줄 알았는데 다른 성도가 그 자리를 채움으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15년도 한 해에 서밋 교회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다라는 그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온 것보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에게 1,100명, 그 한 해만 1,100명이 예수 믿겠다라고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재정도 붙잡고 있고 사람도 붙잡고 있었다면 과연 1,100명이라는 사람, 1,100명이라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파송하니, 믿음으로 재정을 그들을 위해서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도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서밋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곱셈이 덧셈을 이긴다라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번 유카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 전략이 180도 바뀔 겁니다. 지금처럼 했던 것과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 단기 선교가 전략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4명이라는 가장 작은 단기 선교팀이 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회가 그때 왜 200명이었, 2년 전에 200명 교회였는데 2년 동안 문을 닫던 한 명도 없던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본당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에 성도가 5명 있습니다. 이곳에서 4명이라는 단기 선교팀이 4명이 갔는데, KM에서 이렇게 이발 머리 미용사에 가시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 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니스트라는 목사님인데 그 앞에 안경 사역하고 머리하고 그 다음에 BBS 하는 동안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에게 반드시 가라고, 부모님이 오면 반드시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5명인 교회가, 성도 다 합쳐서 5명이던 교회가 3일이라는 짧은 4명의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15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300% 부흥했습니다. 이 교회는 유카탄 센터 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금요일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멕시코에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섬기는 성도들이 또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 예배 때문에 처음 전도되어서 어린아이 방과 학교 후 학교를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나왔던 부모들 아이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교회 성도가 있어서 설립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과 그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이 우리엘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였는데 신나게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영어로 설교를 했냐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지 한국말을 하는지 사실은 이분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만 트랜슬레이터인데 이 사람만 알아들으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영어 설교를 완벽하게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주말에 드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15명인데, 이 교회입니다. 15명인데 어른이 7명이고 작년에 7명에서 15명입니다.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 설교를, 예배를, 역시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여전히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정말 감사했던 건 이겁니다. 두 교회 사역이 끝나고 원래 그 다음 날은 다른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사역 계획을 바꾸어서 유카탄 센터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가서 그냥 노반 전도를 했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출신들은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에 저는 여전히 기억하는데, 동네 다니면서 마이크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이렇게 마이크로 고함 지르고 북 둥둥둥 두드리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것, 저 어렸을 땐 그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차 뒤에다가 스피커 달고 이제 우리가 하니까 공원으로 다 와라 스피커를 달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6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30분 떨어진 이곳에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 가운데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4명이라는 짧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같지만 4명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되고 2년 동안 다쳤던 교회는 다시 한번 열어갈 힘을 얻게 되고 15명의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는 아무도 없던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30명, 40명 아니 전체 다 합치면 60명 넘는 사람이 오고 밖에 나가서 4명의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니 그곳에 60명이라는 아이들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단기 선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EM에서 유세에서 가는 아이들이 없었고 KM에서도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고 다들 사실은 그렇게까지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만 하더라도 지쳐있고 사실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교회 사역적으로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가셨던 세 분들 나머지 분들 다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가서 사역을 할 엄두조차 못 내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그곳에 가니 나도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두 교회가 세워지고 두 교회의 캔디데이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부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갈 때는 다들 지쳐서 갔는데 올 때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부유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오히려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보시길 원하면 저기 김효숙 집사님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오늘 모습이 180도 바뀌셨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찌그러지면 제 설교가 거짓말이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은혜스러운 얼굴을 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도 지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 경험했는데 이렇게 멕시코에서 타이어 플래시 일어나서 한 4시간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스턴에 잠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휴스턴에도 날씨가 안 좋아서 어쨌든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하버드로 오는 비행기를 놓쳤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메리엇 호텔 여행 하룻밤 공짜로 자게 하고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잤습니다. 그걸 여행권을 주고 밥 먹으라고 돈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차 렌트해서 저는 열심히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이분들은 갈베스톤이라는 휴양지에 가서 신나게 맛있는 걸 랍스터 드시고 신나게 사진 찍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김공훈 선교사님의 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현지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영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라이센스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칸쿤이나 대도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갔는데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일꾼들이 이제는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직업 영성학교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시작한 것이 414 Windows 4살부터 14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현지인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 사역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유카탄 선교센터 내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다른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이게 선교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이 전도하는 모습, 딱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간 10년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카탄 선교센터를 봉헌했을 때가 2009년입니다. 2008년 기억하십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어려웠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리에 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힘에 겪게 힘에 부칠 정도로 사실은 유카탄 선교센터 멕시코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열매가 안 보이는데 이제 서서히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정들, 그런 것보다 뛰어넘는 역사가 지금 우리 유카탄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3개, 2개가 세워졌고 또 다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가 더 가난해질 때에 멕시코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신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유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 때문에, 우리의 인애 때문에 멕시코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트포드 지역도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 표요처럼 땅끝에서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의 가난함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2017년 이후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잠시 한번 잠잠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이미 우리는 강하다 하셨고 나는 가난하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난하게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부유하게 되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난한 자리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트포드 지역이, 멕시코가 땅끝이 부유하게 되는, 우리의 충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긍휼을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마음을 주신다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리가 불안해서 다시 한번 위대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룬처럼 보아스처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나가심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내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에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내가 강할 때에 나에게 부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고나고 내 모습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한 모금에 말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하트포드 지역이 부유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멕시코 유카탄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땅끝이 부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나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